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만찬,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신앙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음으로 이 세상은 아직도 악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믿는 자라도 다시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를 이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믿고 사는 이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되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총체적인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몸에 병이 들었는데 정말 걸어다니는 병원지로 온갖 가짐이 다 걸렸습니다. 눈도 나쁘고 귀도 나쁘고 코도 나쁘고 그리고 가슴도 나쁘고 관절도 나쁘고 온갖 가지 병이 다 있는데 세상적으로 병원에 가면 그 병은 눈은 안과에 가야 되고 코는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심장 아플 때는 흉부외과를 가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으로 단번에 그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주시는 모든 총체적인 은혜를 한 가지로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계시해진 한 성례전이 바로 뭐냐면 성만찬의 성례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2대 성례전이 있죠. 세례받는 것하고 성만찬입니다. 근데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믿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성례 도움받아서 믿음으로 쓰면 우리는 땅에 있을 때나 하늘에 있을 때나 모든 축복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받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6월절 식사이자 최초의 성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할 때에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즉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는 자기의 몸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잔을 들어 이제 제자들에게 줄 때는 이것은 바로 뭐냐?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만찬은 다른 건 다 이제 털어버리고 기본 내용을 보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잔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자기 몸이라 말하고 그리고 잔을 주면서 내 피라고 말씀한 그것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 먹으라. 먹어서 모든 음식도 먹고 잘 소화하듯이 소화해서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만찬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은 이 성만찬을 모든 믿는 자들은 기념하면서 이 기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자는 전파해야 된다. 즉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둘 것은 예수님 우리의 몸을 준 건 뭘 말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고 우리는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필경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즉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받을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금세를 떠나서 영생을 열린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채침은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모든 육신의 고난이 우리를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갖까지 태어날 때 마음간에 태어나서 공생애 때도 또 공생애 이전에도 몫으로서 고난을 받고 다 한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육신의 고통을 받았던 모든 것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은 모든 믿는 자를 부유케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부터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우리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몸으로 다 받았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우리가 엉겅퀴와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다시 좋은 축복의 밭이 되었는데 그곳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는데 절대적으로 다시 엉겅퀴나 가시가 나면 안 된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 불사람 당한다. 뭘 내느냐? 엉겅 가시가 아니라 채소를 내는 그런 삶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는 것은 그가 받았던 모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엉겅 가시를 극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한테 재판을 받으면서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땅을 기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에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살지만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 보고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뱀이 흙을 먹으면 인간 육신을 먹으면 원하지도 바라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내가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질병도 감당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약속한 것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난다고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미 완성된 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병들 이유가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악한 마귀의 병든 세력, 병을 주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요한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은 빛이시니 전혀 어둠이면 빛, 태양도 어둠이 있죠. 장애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안에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어서 찬란한 빛의 궁전이 되어 있는데, 악한 마귀수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몸을 침략할 수가 없죠. 그걸 믿으면. 그런데 왜 우리가 살면서 통증을 느끼느냐?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나십니다 범죄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직심이 약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포기하잖아요. 만지지도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불로 화살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6장에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고 있는 자들인데 그 화살이 텅텅 몸에 닿으면 전신갑주는 뚫지는 못하지만 충격을 오죠. 아픔과 속통이 옵니다. 그 순간에 아픈 것을 병으로 받아들이면 그 불신앙을 타고 병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빛의 궁전인데 어떻게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버리면 그 아픔은 통증으로 사라지고 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질병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육신으로 받는 모든 고통, 잡히던 날도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고 등에 채찍도 맞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 피인데 모든 자의 죄를 사해주는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위해서 주는 언약의 피다. 피. 그러면 이 피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느냐? 원래 우리 인간은 음식이 식물이었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도 먹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식을 먹으라고 허락하면서도 하나님은 단서를 붙입니다. 피는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피는 그냥 땅에다 묻으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이제 레위기 17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뤘을 때, 출애굽하고 나라가 되었을 때 설명을 합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야 피에게 두 가지 기능이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첫째는 피가 생명이 있어. 두 번째는 피만이 모든 일을 속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조상들로부터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유전죄가 있는 데서 이제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피를 마시면, 즉 생명을 먹으면 죄 가운데 영생하니 크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선악과에서 쫓아내면서 생명나무도 나가서 먹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과 하나님의 친히 권능 화형금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마시라고 하는 바로 뭐냐?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 땅에 오시기 전에는 피를 먹으면, 죄 있는 사람들을 먹으면 그게 죄 가운데 영생하니까 지옥 가는 건데,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이제 그것을 믿고 나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피를 마시면 죄 없는 자로
생명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게 영생의 길로 인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든 인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육신이 받는 모든 고통이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받을 모든 육신의 고통을 대신해 주었고, 그리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대속의 죄로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아 믿음의 의인 되었고, 믿음의 의인 된 자로 생명인 피를 마시니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땅에 있지만 땅의 백성이 아니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3장에서는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 실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대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실으로, 그리고 사명 맡은 자의 정신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군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받으려는 생활에 매지 아니하고, 생활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실 군대 가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나라가 해결해 주시지.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재정이 부족하면 군대 가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지배만 못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재정이 부족한 분 아니죠. 필요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군정신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려 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볼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런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걸 알고 있는데 그 취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건 더해준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핍박을 거머쥔 땅에서도 100배를 뵙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아비와 어미로 표현되는 부모들에 관한 문제고, 형제나 자매로 표현되는 동기간의 문제고, 그리고 세상에 목사는 전투의 문제인데 하나님 일과 그것이 맞으면 그것들을 두 번째로 미루라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모한테 욕도 먹고 형제간들의 욕도 먹고 광신자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금세에서도 100배로 받는다. 아비나 어미도 100배가 많아지고 형제나 자매도 100배로 많아지고. 어떻게 아비가 어미가 100배로 많아집니까? 아비나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나 자매처럼 나를 돕는 자가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내세 영생을 주물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만찬의 은혜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함으로, 얘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기념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세상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알고 이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과 같은데 설사하지 말고 먹고 잘 소화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면,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보면 청년의 믿음 단계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나 내가 악한 자를 이겼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만찬으로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총체적인 은혜를 누려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 이루어주신 금수화돼서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도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